지난 7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또 수십 명이 다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 이 여승무원들이 아주 침착하게 그 승객들을 잘 도와가지고 이 더 큰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승무원 이야기요. 이 여승무원은 그 사고로 본인도 그 척추 꼬리뼈에 골절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침착하게 승객들 모두를 다 대피시키고 본인은 맨 마지막에 비행기를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탑승객 한 사람이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에서 참 인상적인 게 바로 그 영웅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던 여승무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구조 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받은 그대로 하니까 생각이 또렷해지고 몸도 자동적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그게 그 영적인 원리로도 너무나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위기가 없을 때 마치 이런 위기가 있을 것처럼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에 임하는 자세,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겪으셨지만 이번 여름 내내 날씨는 더운데 전력난이 왔다 그래서 에어컨도 못 켜고 다들 힘들게 이번 여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특히 8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3일간은 이제 이 블랙아웃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국가적인 대정전 사태,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블랙아웃이 오면은 큰일 납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조 원이 들어가는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지 엄청난 손실이 오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피해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아웃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3일 내내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보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내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절대 블랙아웃 안 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도 중에 성령님이 제 마음 깊은 데서 블랙아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가 아니고요,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늘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대처하는 한 절대로 그 위험은 안 온다는 그런 확신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으면은 절대 그런 일이 오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이 자세가, 이게 영적으로도 또 이 세상의 법칙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태평시대를 살아가지만 장차 환란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계시록 12장과 오늘 살펴볼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살펴본 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또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 이들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12장에서 펼쳐졌는데, 이제 13장에서는 그 연장선입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하수인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게, 이들의 공격 양상을 잘 연구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 맞닥뜨려지는 영적 싸움에서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의 공격 특징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이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 특징이 뭐냐 보니까, 그가 가진 막강한 힘, 파워, 권력,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에서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또 7절에서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짐승인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된 미혹을 가지고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모양새부터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겉모양은 예수님 같은데 실상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이 얕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적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병을 잘 고쳐준다더라. 어느 목사님은 예언을 잘해 주신다더라.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관심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이 둘째 짐승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미혹하는 영이 더 득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3절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목사가 강단에서 얼마나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느냐, 이런 걸로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2단이다 3단이다 구분해서는 안 되고, 13장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했던 그들이 미혹하는데 어떡합니까? 결론이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잣대는 뭐냐? 결국은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놀라운 비밀을 잘 풀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인간 교주가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강단이 뭐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인지 다 식어 빠진 죽을 내놓는 교회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자다 판가름 내릴 수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건강성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건강성의 유일한 잣대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항상 담임 목사인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본능이 자꾸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아주 저급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늘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데 이 찬수 한 사람만 보이고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중요하면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 파워가 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교역자들이 많습니까? 교구 목사님, 주일학교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각 영역별로 우리 교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역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고급 인력,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실어주셔야 돼요. 우리 순장님들이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우리 젊은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고 어우러져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누구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